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예고한 대로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시적절한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이제 3년째 접어들었죠. 2019년 10월, 11월 달에 18년 10월, 11월 경에 이게 발생이 돼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2019년 1월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이제 3년째 지금 접어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존립에 많은 위협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얘기는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는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마다 신도수가 얼마나 줄었냐, 성도수가 얼마나 줄었냐.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최대 대형교회라고 하는 합동이 17만 명이 줄었다. 그리고 통합이 11만 명.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 이렇게 합치면 제가 그냥 군소교단까지 이렇게 대충 합치면 6, 70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만큼 지금 교회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교회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 그렇죠?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많은 교단 이 교단들이 분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그러한 차이로 인한 가장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진리의 혼탁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독론이 교파마다 차이가 있고 종말론이 교파마다 차이가 있고 구원론에 있어서도 교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리를 온전히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파악하셔서 진리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그리고 또 서신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사실은 서신서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권면한다, 권고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지금 설교 형식으로 서신이라기보다는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 책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가 그 시대 연대를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이 서신이 기록됐는가, 책이 기록됐는가, 그죠? 서신뿐만이 아니고 모든 책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과 환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몇 번 다 읽으셨죠? 예, 두세 번 다 여러분 읽어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막 이 서신을 받은 이 수신자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좀 반대. 굉장히 지금 이들이 그죠?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핍박 속에 혼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급기야 그들의 무엇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 자체가 지금, 존립 자체가 지금, 뿌리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앙이 뭔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수신자들이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무엇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순교도 가고 해야 돼요. 그죠?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얘기하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피를 흘리는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그들에게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몰려오니까 그들이 지금 심신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지금 흔드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을까? 그걸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서론을 통해서 왜 이런 공동체 신앙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는지, 이런 믿음의 시련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올라가면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AD 주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라고 하지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22년을 살고 있죠. 거꾸로 올라가면 서기 주후 54년에 네로가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AD 64년경쯤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 때 있었던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이 히브리서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AD 64년 7월 18일 새벽에 로마 경기장 서북 쪽에서 불이 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뭐 불을 끄는,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소방 뭐 이런 적이 그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불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리 자는 새벽에 일어난 불이어서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불이 확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서북 쪽에서 불이 새벽에 출발이 되어서 장장 여러분, 이 불이 며칠간 타느냐 하면 열흘 가까이 탔어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밖에서는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안에까지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그 평화가 유지되었던 그 로마 박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에서 모든 나의 평화와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세계의 어떤 우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귀족의 신분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로마가 그 평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 집들이 정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 좁고 또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로가요, 즉위하면서 그런 그 꾸불꾸불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로마시를 굉장히 보고 불평을 했다고 해요. 이거 그냥 싹 그냥 청소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났을 때 로마가 그 당시에 14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14구역 가운데 무려 10구역이 소식이 됐어요. 다 탔어요. 4구역만 남았어요. 4구역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형 화재에 이 어떤 인재,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거기에 포함이 될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여러분 우리가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불타는 그 화재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연인이 그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나도 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화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도대체 이 불을 질렀나?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4구역 중에서 4구역이 화재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4구역 가운데 화재에서 벗어난 4구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어요. 거기만 불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는 알고 보면 불이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서북 쪽에서 출발했다고. 그런데 유대인 지역은 어디냐? 강북이에요. 강북. 그래서 면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 의심할까요? 유대인들을 의심하죠. 유대인들이 불을 지른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정오가 폭발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네로 황제 부인이 포비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방화범으로 유대인을 몰려고 했던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냐? 네로가 즉위하면서부터 뭐 로마를 어떻게 정비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마 네로가 불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농기구를 손에 개꽁이 낭 뭐 쇠스랭이 들고 이 네로 황제가 거주하는 황궁까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백내타 앞에까지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촉즉발의 일이죠. 그런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그 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벌거벗은 세계사나 이런 그 얼마 전에 방영한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네로는 로마에 있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이 어딘가요? 어디냐면 하여튼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안티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을.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공공건물과 자기의 사절을 내주어서 수많은 그 이재민들을 거기에 수용을 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대형 화재로 인해서 네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질렀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네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아닌 개종한, 그렇지?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법령을 제정해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걸 선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뭘 통해서 보았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봤죠. 무슨 영화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죠? 거기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왜곡을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뭐 하고 있어요? 시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 그 네로 황제는 안티움 어머니의 고향인 안티움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어떤 그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어떡합니까?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짐승들을 굶겨서 잡아먹히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성난 로마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뭘 따지고 뭐 하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그들이 먹을 때마다 뭐 합니까? 무슨 붉은 피 같은 걸 마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먹어요? 떡 먹잖아요. 떡. 그죠? 빵을 먹잖아요. 그 빵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야만인 것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그 당시에 뭘로 불렀다고요? 뭘로 불렀다고요? 성도들을 그때는 뭘로 불렀다고요? 형제 자매. 그죠? 어떻게 이 인간들은 전부 형제 자매래.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는 뭘로 변해요? 그게? 형제 자매로 부르다가 여보 당신은 이렇게 더 변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 건진상관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네로가 선언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라고요? 카타콤이라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카타콤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가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만 봐가지고. 여러분 이 카타콤이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런 카타콤이 있는가 하면 무려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타콤은요 지하 무려 20층.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파는 도구가 있었겠어요? 오직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작은 어떤 도구 하나를 가지고 지하 20층을 타 내려갔다.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요 함부로 그 카타콤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지하 20층을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통하는 길을 통하는 그 열쇠를 알고 있는 표식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이에요. 물고기 문양. 그래서 그 표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근데 이 성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니까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잡는 거예요? 자식들은 하죠. 여러분 부모가 그 입두서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니까 펄펄펄펄 기름을 넣어서 가마솥을 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 보면요. 사냥개를 아주 며칠씩 굶겨서 아주 눈이 확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그 아이들의 목덜미를 그 맹견들이 사냥개들이 물어서 뜯어서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입교소의 비밀을 밝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아니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지켰을 것까지. 그런데 누가 얘기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분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 배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그럼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이 핍박에서 이 지긋지긋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그것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를 욕하면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승려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교한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였을까요? 정말 배교한. 이런 예수? 이런 우리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예수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이 완전한 배교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식이 순교를 당하는,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엄청난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견딜 만한 뭐가 없다?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배교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 제가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 좀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강요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뭘 하라? 일본의 천황이, 그죠? 왕을 신으로 만들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하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섰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또 그것을 그냥 나는 일본 천황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경배하지만 나는 실상은 누구를 향해서 내가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를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어쨌건 여러분,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탐독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다, 밝히고 있지 않다?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장과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안에 내용이 바울의 신학 사상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서신에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서신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저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을 쓸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사상의 신학 기독교적인 전맥에 근거해서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창한 헬라어 그리고 70인역 70인역은 뭐냐면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창한 헬라어와 그리고 이 헬라어 70인역을 인용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볼로가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저자예요? 그걸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안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말한 말을 지지합니다.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밝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 우리가 침노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저자가 기록을 안 해놨으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저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저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자는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요? 70인역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70인역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그 구약 헬라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과 저자는 어떤 목회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 자, 그걸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곧 내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이 저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그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굉장히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 그죠?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제작 연대는 대략 AD 64년에서 68년경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무너졌죠?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이 뭐예요? 건재했다는 것이죠. 건재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파괴됐다 이런 얘기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수신자죠. 이 책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신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 책 제목이 뭐였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다. 첫째는 정통 유대인. 뭘 믿는? 유대교를 믿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죠?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흩어져 있는 이 유대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이 두 번째 부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유대인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떠났어요.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세 번째죠. 디아스포라로서.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이 보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볼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사도행 18장에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황제 때라고 얘기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라고 분명히 그 황제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부활 문제 때문에. 부활 문제 때문에 유대와 기독교가 분쟁이 생기니까, 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몇 개 종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대교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충돌이 생기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누구를 전부 본토에서 떠나라?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라 해서 그때 누가 쫓겨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쫓겨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런 보세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었다? 어떤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그런데 한두 사람이었다?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굉장히 어디에 아주 이 저자가 능숙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제사는 그 당시에 누가 집례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 율법 이런 것들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그러한 주장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좀 거기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수신자들은요. 그 수신자들은 과거에는 대단한 신앙의 경험과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나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렇죠? 이들은요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도 견디고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수신자들이 과거에 그런 신앙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이 수신자들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보세요. 야, 너희가 그때 들은 거 그거 지금 유념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뭐 할 것 같다? 떠내려갈 수도 있어.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지금 공동체가 지금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모임이 지금 흔들리는, 그래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 간에 우리가 이 몇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수신자들의 상황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어렴풋이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신이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귀를 닫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내 믿음의 신앙은 안녕하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처럼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너희가 뭐가 될 때가 되었는데, 선생이 될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 의존적인 신앙의 단계, 맨날 얻어먹는 신앙의 단계, 젖먹는 신앙.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준까지 가야 할 너희의 신앙의 연륜이 어째서 다시 초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적 현 주소가 그 말. 믿음의 현 주소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나태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맨날 뭐 생각해? 뭐예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옛날에 얼마나 내가 산기도 어쩌고 금식기도 어쩌고 얼마나 내가 그냥 막 그냥 교회를 들썩들썩 하면서까지 내가 봉사. 그래서 어쨌다는 거. 지금은 오늘은 현재는 자신의 과거의 신앙 경력을 자랑하며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모이기가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서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세워주고 봉사하고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서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점검하셔서 정말 초보의 신앙에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다잡아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